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4시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희성, 김동현, 이나영 형제자매님들 참석하고 또 그 외에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보고대회 또 선교사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권다니엘 목자님 경배와 찬양 인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날씨가 좀 흐리고 이렇게 좀 비도 좀 내리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제가 밖에 창문을 보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깨끗하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하고 좀 인사 나누고 경배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멘트는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화면 잠깐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시고, 만약에 화면 켜시기 어려우시면은 볼륨이라도 ON을 하셔가지고, 목소리라도 이렇게 듣고 시작할 수 있게,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멘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화면 켜신 분들은 손 들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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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들께서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 좀 회사에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한 주였는데요.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 과 평가, 그거에 제가 너무 좀 목매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왜 인정을 잘 못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의 이제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삶을 쭉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에게, 제가 입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베스트의 때에, 베스트의 길로, 인도를 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저의 길을, 베스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첫 번째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느끼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저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 그 방향을 다시 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계바 목사님의
사회로 예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다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깊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조 웨슬레 목사님께서 세계선교와 성서한국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대표로 세우신 윤모세 목자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의 선교 역사를 품고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233개국의 10만 전문인 선교사 파송과 2041년까지 미개척 149개 개척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김아브람 선교사님께서 매일 개인 및 중보 기도와 연간 성경 이독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네아폴리스 지부 제자 양성과 주 4팀 1대1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니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혼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 주시길 기도합니다. 닥터 스펜서와 벤 목자님들의 인격적인 제자 양성과 베트남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국 런던의 김 여호수와 베스 선교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스티븐 형제님이 UCL 클래식 선생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한 사람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자친구인 크리사 자매가 마음을 열고 베스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베스 선교사님이 섬기는 UCL 영문학을 전공한 무슬림 가정이요 파키스탄 2세이며 중등학교 보조교사 생활하고 있는 파라 자매님이 성경 공부의 기쁨을 알고 코로나 팬데믹 록다운이 풀리면 다시 성경 공부 관계성을 맺고 꾸준히 공부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자녀들인 조슈아와 리지가 엄마 아빠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학업을 잘 감당하며 내년도 9월 학기에 각각 적합한 유니버시티와 레벨 콜리지에 진학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믿음을 덧입고 세계 컴퓨터를 잘 경영하며 함께 일하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섬기며 장기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독일 비스바덴의 김기두원 테레사 선교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개척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립과 제자 양성 역사가 정착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명글로리아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호수아 선교사님의 독일어 패스와 영주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2세들을 향한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동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건강을 잘 회복하고 유지하며 여호수아 선교사님께 새로운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성서한국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모세 목자님께 한국 대표직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만팀 1대1을 통한 만명 제자 양성토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영적 성숙과 각자 12명 제자 양성을 일생이도록 기도합니다. 5월 28일부터 29일에 있는 선교사 수양회와 30일에 있는 세계 선교보고대회가 잘 이루어지며 말씀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교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이엘리야 목자님의 은혜로운 주의 메시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홍대에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소서. 학생들이 1대1 목자로 성장하며 CBF, JBF 아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광루가 윤성자 목자님들께도 큰 힘과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동교, 신수, 화랑, 서지구 학생연합 모임과 군 복무 중인 이 리빙스턴, 이마가 주니어, 김시원, 김기현, 이예즈라가 군 광야 훈련을 잘 감당하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재워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권세롭고 은혜로운 주의 메시지를 이엘리야 목자님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목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혹시 40분쯤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움직일지, 30분 뒤에 움직일지, 1년 뒤에 움직일지, 10년 뒤에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음을 받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야 할 때 그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살아있는 것은 다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게임일 뿐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기쁘지만은 이듬부터 나머지는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가운데 있지만은 각자의 재능이 있고 또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말과 달리 생존 경쟁이 치열한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베데스다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만 보아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센터를 지은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홍대 정문도 이제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은행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삐삐를 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삐삐에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던 때는 어렸을 때는 이 라디오로 모든 소식을 접하고 정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흑백 텔레비전으로 바뀌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 컬러 텔레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유튜브로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워 있는 폼이 딱 잡혀 있었습니다. 자리는 움푹 들어가고 구걸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말씀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친히 수고하여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사람에게 사명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살맛이 나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도 좋고 건강한데 거룩한 소원이 없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물어보니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물었더니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소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또 게으름을 피우고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을 때 부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해야 됐지만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손이 사라졌을 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죄악된 욕망에 끌려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38병자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기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걸어갈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 사람 탓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으니 이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외로운 존재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이 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가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고 치료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보겠니?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다거나 어떤 노력을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고 일어날 힘을 주고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무력한 사람이 힘을 얻고 피곤한 자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누워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목자님들은 도할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누워 있어라.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은 죽음이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 축복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권투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건강한 몸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향락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권력을 주니까 남을 착취하는 데 씁니다. 은사를 주시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그 사회는 계속 받기만 하고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썩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항상 싱싱합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받은 은혜를 주와 이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손을 놓고 쉬셨다면 이 우주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세분화해서 39개의 시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우상과 같이 받들었습니다. 그 결과 형식과 제도에 얽매여서 병나은 사람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그리고 자신을 증언하는 분들과 증거들을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놀고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십니다. 또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장서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십니다.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살리는 것은 작은 일이요 더 큰 일, 즉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다는 것은 현재 완료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듣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말 대신에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언급을 할까요? 참된 신자는 선을 행하는 자, 곧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불신자는 그 반대입니다. 선행과 악행은 각각 믿음과 불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의 두 번째 목록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뿐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둘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 증거로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넷째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했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공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말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려면은 상사가 성공하도록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고발하는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도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1대1로 또는 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성경을 암송하고 소감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려움에 처할 때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전에 어떻게 했던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아내가 기뻐하고 자녀들이 행복해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역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요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영상이 있겠습니다. 조강 목사님. 네, 다음은 영상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머물던 38년 된 병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에 말씀만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자리를 박차 일어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영육간에 병들어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귀를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산국과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찬송하고 이엘리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 모래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와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시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